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긴 휴일 잘 보내셨나요? 네, 많이 길다 보니까 이게 휴일이 이제 너무 계속 길어지고 이제 예배가 이제 같이 있다 보니 속으로 이제 나올까 말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그 긴 시간 동안 긴 휴식 속에 우리가 흐트러졌던 그 마음들이 잘 정돈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이 정말 주님 앞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그 흐트러졌던 마음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홀로 영광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또한 주님을 찬양할 때에 기쁨으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드러내며 이 찬양이 주님 홀로 영광 높이는 예배가 되어 주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날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함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사절로 찬양합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사절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다시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을 드러내며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드러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며 하나님만 영광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복음의 씨앗들이 심어지게 되며 그 말씀을 통해 또 이 하루하루 또 살아가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 오늘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저희들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치료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 대산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친히 지켜주시고 또 다가오는 주일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정말 행복한 모습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종현 형제 결혼 예식 내일 오전에 있죠. 그래서 내일 오전에 우리가 출발을 하는데 10시 30분에 출발이지만 교회까지 오시는 데는 10시 15분까지 교회로 도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원 체크해서 이제 차로 이동해서 그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취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쭉 왔잖아요. 그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어떤 반응을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직접 보고 있지만 현실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에서 10명의 보고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은 10명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도무지 못 간다라는 그 패배의식과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우리들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우리들 앞에 있는 그것이 너무 크게 보여져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여지고 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귀에 들리는 말들과 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진취적인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진취적인 사람이 되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그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정탐꾼의 보고를 접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은 감사의 노래가 아니라 원망의 소리였죠.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들은 그토록 바랬던 약속의 땅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 두려움의 땅으로 보게 되어진 거예요.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0명이 그렇게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면 다 죽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12명이 들어가서 10명이 그 땅을 다 보고 온 그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밥이 되어져 버린다. 저들이 밥이 되어져 버린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런 보고를 듣자마자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다 잃어버렸습니다. 눈앞에 그 거인만 보였지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원망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밤새도록 투덜거리다, 끊임없이 불평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이 단순한 그냥 감정 폭발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철저하게 뿌리내린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 불신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불평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좀 힘들어서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말들은 두려움의 언어이자 불신의 언어예요. 누구를 향한 불신의 언어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언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그 믿음이 사라지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이 사라지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라는가? 왜 굳이 애굽 땅에 잘 살던 우리를 그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는 저 땅에 가서 죽이려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이 자리 잡으니까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왜곡된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왜곡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왜곡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요, 두려움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커 보이고 약속보다 위기가 더 강하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눈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형편을 보면서 두렵고, 건강의 문제를 보면서 낙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그 여러분 심리적인 그 상태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내 능력,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 그 모든 환경들에 그냥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입에서도 그런 말이 흘러나오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로 다가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모습처럼 우리들의 앞에 다가온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가?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인가? 그렇게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뭐를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늘 할 수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사역도 오래 해보고 청년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자기가 할 수 없대요. 나는 할 수 없대요. 그런 말을 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매일마다 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의 본을 받을 수 있는 스승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 네가 할 수 없는 거 맞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여러분 자기의 모습 안에 갇혀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신다라는 그 영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역은 바라보지 못하고 내 능력만 바라보니까 할 수 없는 거, 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만약에 제 안의 영역만 바라보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없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청년의 눈이 열려졌대요. 할 수 없음에 머무르던 그 시선이 하나님의 하심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믿음이란 시선의 이동인 것 같아요. 내가 보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시선을 옮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원망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는가? 자, 이제 그들의 믿음을 함께 살펴봅시다. 이번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모든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혼란한 그 가운데에서 두 사람만 일어났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속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내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녹여버렸다면 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자, 6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자기의 옷을 찢고. 아멘. 자,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행위는요 단순히 슬프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죽일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그 마음을 듣고 마음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옷을 찢음으로써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그들의 심령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히 외쳤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0명이 보고한 거는 완전 다르게 보고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들도 거대한 성읍을 보았고 거인 같은 안악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거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우리가 들어가서 이기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를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던 거예요. 9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잘 될 거야,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점령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뭐냐?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것.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뭐예요? 여호와를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차라리 애굽 땅에 있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고백을 했던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여러분, 불신앙은 단순히 약한 감정이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결과인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노란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들은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다른 해석을 내어놓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연약한 거 알아요. 내가 힘이 없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다른 해석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은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사람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되어진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즉 임마누엘의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도전받아야 될 진취적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환경을 근거로 판단하지 말고 내 능력의 근거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근거로 결정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거대한 장벽들이 있죠. 가정의 벽, 경제의 벽, 건강의 벽, 관계의 벽.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 벽이 뭐가 있을까? 다음 주에 구역 새생명 축제 하는데 그 구역 새생명 축제에 태신자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겨져 버린 그 두려움의 벽, 거대한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앞에서 안 된다라는 그 현실 앞에서 믿음의 모습까지도 내려놓은 이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외침이, 갈렙의 외침이 참 우리의 가슴에 와닿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안 되는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렇게라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나아갈 테니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된다, 안 된다, 오겠나?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현실을 보고 그 현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도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길은 끝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현실 속에서 나의 무능력은 무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교회 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셨답니다. 처음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시선이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아닙니까?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시선이 달라지자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자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3번 문제.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 앞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에 대한 백성들이 반응이 나오는데요.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야, 믿음으로 고백하고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는 이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할 때 옆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돌은 던지지 않는데 그 말이 돌처럼 아파요.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그 사역을 감당해 보려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 보려고 하면서 막 나아가고 있는데 옆에서 그거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요 보이지 않는 돌이 되어서 날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고정관념으로 그들 안에 꽉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두려움은요 믿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친한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막 사로잡혀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자 막 이야기를 해도요 귀를 안 열어요.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요? 불안에 묶인 사람은 언제나 현실의 소리만 듣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불안에 사로잡히면은요 현실의 소리만 들어요. 근데 그 순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무겁다라는 뜻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그 거룩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존재하시는 그 장면으로 그 자리에 임하신 거예요. 불신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 자리, 모든 사람이 혼란스러워하던 그 순간 하나님이 친히 회막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모두가 낙심하고 믿음의 고백이 조롱받을 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한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두려움, 우리들의 불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불안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동역자들이 병들고 후원도 끊기고 사람들이 이제 그만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그냥 어떤 특정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세요. 제가 올해 최종 선교사님이 이제 호프 선교 훈련 받으시고 마지막에 다른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제 간증을 하신 걸 들어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후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이후에 놀랍게도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임재하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모두가 후원을 바라보고 모두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낙심의 말보다 소망의 선포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에 사로잡혀 두려워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하며 선포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 앞에 영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취적인 신앙은 단순히 그냥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현실보다 크게 보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안 된다라는 생각에 잠식되어져서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어떤 장벽도 우리의 밥이 되어져 버릴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진취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질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어떠한 위치에 서 계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이들 앞에서 돌을 던지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는 환경, 보이는 능력, 거기에 잠식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리이십니까? 교회 사역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된다고 두려워하며 내려놓았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나의 시선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진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을 던지고 있는 그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나에게 있는 능력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두려움에 잠식되어져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시선을 현실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시선을 옮길 수 있는 진취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주여, 더 이상 믿음없는 자리에 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더 이상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 능력만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경도 알고 내가 연약한 것도 알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나의 시선이 옮겨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구역 새생명 축제를 놓고 우리들 마음속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든 사람의 자리에 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앞에선 우리 구역장들, 이 두려움이 가장 심하게 다가올 터인데 하나님,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구역 식구들을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의 문제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